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절이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았으면 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 밤도 기도를 위해 또한 저희들의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굉장히 떨립니다. 네. 굉장히 떨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단 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떨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가득 채워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득 채워집시다. 가득 채워집시다. 가득 채워집시다. 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거 읽어봤고 또 많이 들어봤을 그런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선포자로 변하게 된 그 내용에 관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박해자에서 선포자로 변화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나타난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 이후의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울의 이름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울은 바울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용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이고, 그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을 낮추어 가진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이름도 바꾸어 바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사울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바울의 유대적 이름이고, 그다음에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이 같은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는 영어 이름이 피터거든요. 근데 이제 네,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 한국에서는 동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사울의 로마식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로 있을 때만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심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있을 때도 사도행전 11장 25절 27절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로 불리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울, 그리고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도 사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 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할 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그대로 사울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breathing, 그러니까 숨을 쉬다, 그다음에 호흡, 입김, 내뱉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단어에서도 엠프네오라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하다, 숨을 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씩씩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갈 때 보통 9호선을 타고 가거든요. 9호선을 타고 갈 때 특히 이제 신논현 이 강남 쪽 이쪽을 쫙 지나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술 냄새가. 왜 그런 거 하니? 그 사람들이 이미 술을 먹고 이제 술에 취해서 이 윗속에서 올라오는 술 냄새 때문에 이 모든 이 전동차가 다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그의 몸 안에 아주 가득히 있어서 그것을 내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도 않았고, 자신이 받았던 신앙교육, 바리새인적인 신앙교육과 그 말씀 교육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하도 전파해야 되니까,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더 거기에 아마 위협과 살기가 더 씩씩거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자들을 잡아내는 것만이 자신이 알고 있고 그다음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와 같은 열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는데요. 본인이 대제사장들에게 직접 가서 직접 다마스커스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대제사장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회당도 아니고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 이 사울의 적극적인 모습, 능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네, 약 240km 정도 됩니다. 240km 정도면 성인이 하루에 평균 걸을 수 있는, 남성이 걸을 수 있는 키로수가 약 40km, 35에서 40km라고 하면은 거의 6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거리죠. 이런 거리를 적극적으로 사울은 공문을 받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먼 거리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사울은 가려고 했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거리가 먼 곳까지 관심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8장 1절에서 나타난 대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7장 58절에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는 사울이 스데반이 죽었던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순교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다 믿는 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는 다마스커스에도 정착하고 거기를 행선지로 삼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울은 아마 듣고 거기로 가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잡아내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오기 위해서
자진하여서 또 적극적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은 뒤 일행을 거느리고 다마스커스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의 완전 인생이 바뀌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곧바로 눈이 멀게 되죠. 여기서 사울은 첫 번째로 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울의 태도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온전히 수동적인 사람. 왜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어서 유다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저희는 가져야 합니다. 결국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경험이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났고, 특히 볼 수 없다는,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눈이지 않습니까? 볼 수 없다는 그 공포감에 한없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눈이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눈이 떴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실이 사울을 엄청 무섭게 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3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본문 11절에는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사울은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의 시제가 현재어입니다. 현재어.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현재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월 31일 날 개봉했던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영화 속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계속해서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자신이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특히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옆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러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어떤 회개의 마음과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는 그 사울이 그런 회개의 마음과 정말 주님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그의 몸 안에 가득되고 이 씩씩대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것들을 다 비워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다면은 사울은 계속해서 눈이 먼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아나니아도 이미 사울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그 아나니아한테까지도 소문이 났고, 아나니아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렇게 연행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안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 대한 자신의 미움 그리고 무서움들을 다 비워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처음에 사울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로 13절에서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울을 지칭하는 말로 다시 변하게 되는데,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라고 바뀝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도 이제 사울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이 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울은 눈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눈도 떴지만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됐습니다. 사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이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냈던 그 3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마지막쯤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김대영 전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성령 충만은 헬라어 단어에서 보면은 핀플레미라는 뜻입니다. 이 핀플레미가 뭐냐 하면 가득 채워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뭘로 가득 채워집니까? 이제 빈 그릇에, 이제 빈 물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듯이 저희 안에 있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고 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저희 안에 그릇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그릇 속에 가득 차 있던 위협과 살기가 3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비워내지고 없어지고 이제 그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기도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 사울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본문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마스커스 회당에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 말씀 나누는 그런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런 모이는 장소에서, 그렇게 골수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넘기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렇게 선포하나, 예수를 위해 선포하나, 여기 온 것도 그 이유 때문 아닌가, 여기 온 것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래? 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9장 23절에서 보시면 본문 외인데요, 23절에서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신분을 노출하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일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입니다. 이미 사울을 통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잡혀갔던 것처럼 자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이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얻어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힘,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의 전개의 어떤 연관성, 그 다음에 개연성은 아주 일관적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 그리고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세례 요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네, 먼저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먼저 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자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벳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뵀을 때에 큰 소리로 가서 다윗의 집에서 나올 구원의 뿌린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 태 속에서부터 이미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고요. 성령이 가득 채워졌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가득 채워지고 나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다음에 4장 8절에는 베드로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유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합니다. 또한 4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모여있을 때 대제사장들이 질문을 하는데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냐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이전까지의 성령에 가득 채워진 모습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축복,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증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후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그런 전했던 사실들을 봤을 때 복음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며 복음의 전파의 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물론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도 분명 다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는 다양한 그릇이 나오지만 결국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면 저희는 반드시 비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3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비워냈던 것처럼 이제는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이 몸속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깨끗이 비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짐을 받을 때 주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임을 알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짐을 받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기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수동적인 성령의 이끌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후 나타나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사벳,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사울까지. 사울은 위협과 살기로 몸속에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다시 한번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가끔씩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마음에 이 사람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라고 걱정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전하면 끝입니다.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을 때는 이미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야기처럼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위협과 살기, 저희들의 자기중심의 삶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저희들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깊은 탄식을 내시며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여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울이 변화했던 것처럼, 사울이 그 3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비워냈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더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